언젠가 119 구조대원들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TV 프로 가운데서 우렁이 구출 작전이라는 이름의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골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목줄을 메고 끈을 기둥에다가 묶어 두었는데 이 강아지가 어떻게 끈을 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방황하고 배회한 얘기를 벌써 수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는 커가게 되고 목줄은 그냥 그대로 어린 강아지 떼에 목줄로 메어 있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그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붙잡아다가 목줄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강아지 잡으려고 하면은 도망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9 구조대원에게까지 요청을 해서 구조대원들이 왔어도 강아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취 총을 갖고 강아지에게 주서 마취를 함으로 강아지가 쓰러지고 강아지를 잡아다가 그 목줄을 풀어보니까 목줄 안에 다 흘러있고 썩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부탁해서 마침 저도 생명을 구하는 어떤 이런 그 프로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목줄을 맬 때는 강아지 때에 어릴 때에 목줄을 메었는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강아지가 커가는데 목줄도 같이 커가야 되는데 크지 않음으로 통해서 한마디로 강아지는 죽을 지경이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변해져 가는데 변화에 발맞추지 못함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죽을 지경인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워지지 않는 어떤 구수력 또 옛날 생각만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새로워져 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세상에 발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뭔가 삐뚤어진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 있는 이들에게 본질을 회복해주는 이런 그 의미가 바로 개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과 다윗과 솔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로 내려왔는데 솔몬 때에 와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혼인함으로 통해서 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성행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우상의 왕까지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3번씩이나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너 대에는 다윗을 봐서 내가 그만두지만 너 다음 세대에 와서는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고 말겠다 하고 말함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아합 왕 때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오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므낫세 왕 때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많은 이런 그 정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놓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다. 4절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5절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의 제단을 쌓았다. 6절 자기 아들을 불태워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7절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9절 이방 나라들보다 우상 섬기는 일이 더 심했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 왕 때에 이란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에다가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한다면은 교회 마당에 부처를 세워놓고 또 그러더니만은 교회 강대상에까지 부처를 세워놓고 경배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들을 므낫세 왕 때에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분위기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왕이 되어져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므낫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을 향해 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5절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앞선 왕의 때에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성전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가득하고 성전은 방치되어지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아주 폐가 될 정도로 허물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더니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책은 오늘날의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쇄술이 발달되어 기계만 돌리면은 책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서기관들이 옮겨 붓글씨로 적어서 율법책,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였다면 그래도 성경을 써가는데도 만들어가는데도 신이 났겠지만은 온 세상 분위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써가는 사람도 없었고 또 어쩌다가 성경책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아마 그 성경책은 불살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전에다가 아주 깊숙이 감추고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 성전 어느 한 구덩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요시야 때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기관 hil기야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9절 왕이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4절 왕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살랐다. 5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하지 못하게 했다. 6절 성전에 세우던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빠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뿌렸다. 7절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을 헐었다. 10절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다. 12절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을 헐며 빠 가루를 만들어 시내에 뿌렸다. 14절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 19절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성대하게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므낫세 왕 때에 세워뒀던 모든 우상들, 산당들,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이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불사르고 빠고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갖다 뿌리고 모든 이곳저곳에 있었던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죽였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저항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왕 자신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상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15세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때 15세기, 중세기 때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는 로마 캐토릭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어가고 교부 시대를 거쳐서 로마 캐토릭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갔는데 이 중세기만 해도 로마 캐토릭이 유럽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관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국왕에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국왕이 교황한테 관련을 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권력을 갖게 되어짐에 따라서 부패되어지게 되고 또 이 교회가 점점 세상화되어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게 되어지고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와 불륜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할 그 교황은 정치 싸움에 휘말려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원성을 사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직에만 몰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는 신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심지어 첩까지 두고 사생아까지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어질 때에 돈이 많이 들게 되어지니까 성경에도 없는 연옥선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중간 지점인 연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후손들이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속죄권을 사면은 연옥에 있던 우리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런 그 연옥설 또 속적거를 판매하는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돈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점점 더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으로 같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교황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우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미쳐서 천주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동아 전쟁 그 때에 교황이 한국의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조상 숭배다. 조상을 공경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해석을 함에 따라서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공공연하게 우상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어떤 것을 섬기지 말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왜곡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에도 천주교는 제사를 끊김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이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해성사라고 하지요. 다 고하게 되면은 신부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그렇게 해서 신부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비밀이 노출되어져서 신부의 권한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또 마리아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마리아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해가면은 다 된다고 해서 마리아 숭배 신앙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게 하는 이런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푼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그 교리와 또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에 루터가 법관이 되려고 하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수없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루터가 너무나도 자주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이제는 한테 묶어서 죄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죄함에 확신이 주어지지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는 수많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루터도 무릎으로 그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면 피가 나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도 견디며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사죄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이어잡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너무나 삐뚤어지고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교리들인 것을 발견하고 어떻든지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바텐바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조항을 들어서 로마 캐톨릭의 오류를 반박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 진리에서 떨어진 것을 교회가 알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토의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또 로마 교황청의 반박으로 비춰져서 루터는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고행을 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누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사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당신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신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교황도 성경보다 더 우위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진리고 거기다 누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얼마 후에 시골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부흥사가 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저 젊은이가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은혜를 사모할까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저 젊은이가 교회 생활한 지 신앙 생활한 지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 안 되는데 대단하네. 그런데 문득 저 젊은이의 믿음을 좀 테스트하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태연하게 아니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그건 모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압니다. 그래. 그래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알아도 한번 대답해보라고. 그 몇 번 자꾸 다그치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그 6.25 전쟁 때 빨갱이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가르친 바대로 믿어야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강조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금년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어지는 해이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 또 다른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개신교 500주년이 되어지는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일이 오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이 되어져서 골골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거의 다 세워지게 되고 또 깊은 산골 좋은 곳에는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고 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정치, 경제 각 요소에서 복음의 빛을 발휘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역수출해가는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 가는 선교사 수를 세계에 보냄으로 세계 복음 선교에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사회사업 분야에서도 전체 사회사업을 하는 60% 70%에 육박할 정도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의 거리는 추락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에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교회 말만 나오면 쌍수를 들고 욕하고 비방하는 안티 세력들이 점점 부해져가고 그래서 선교의 문은 점점 좁아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가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 저마다 진단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자체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격분 싸움에 휘말려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교인들의 싸움을 말려야 하는 이런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비리에 가담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법정에까지 서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말이 신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믿는 자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성 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연유됨으로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이런 비방을 받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일치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의 형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회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숫자 개념, 물량 개념, 대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숫자 개념에 놀아나는 한국교회. 그리고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생활비를 사례비라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칭하면서 그 말은 목회자는 주의 종은 월급쟁이가 아니고 직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주의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언젠가부터 목회자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된다. 월급이라는 말이 통용화되어짐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직업의식화되어지는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조차까지 목회는 직업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이 앞장서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방법론에 이끌려서 오늘날 기도는 텅텅 비어지게 되고 세미나를 한다면은 방법을 가르친다면 거기에 몰려들어 방법을 배우려 하는 오늘의 이 목회자들 그리고 전에는 기도마다 성실을 이루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을 치다 듣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하며 기도하고 부국 기도하고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부흥시켜 왔는데 오늘날에 교회도 기도원에도 기도 소리가 끊쳐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문 닫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교회가 나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린 줄 알고 이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이 있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가는 순수성을 되찾아가는 거룩성을 되찾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선교의 문이 좁아짐으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때에 희망적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잘 믿는 줄 같이 여겨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비뚤어져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보여지게 해 주시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본질을 따라 회복해 가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